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구약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묵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묵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진리, 미래의 일들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 아니라 하박국에게만 숨겨진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묵시라고 하박국은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정한 때에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건 절대 거짓되지 않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좀 더디 이루어져도 거짓말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응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 묵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딜 수는 있고 시간은 걸려도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묵시는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묵시는 성경이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각 영혼, 각 가정, 각 나라에 임하는 말씀, 묵시가 있죠. 그것을 레마라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 기초된 그 하나님이 성경의 기초 안에서 각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지금 임하신 이 말씀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묵시, 대표적인 묵시는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각 영혼, 각 가정,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레마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몰랐죠. 묵시가 임해서 안 거예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도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엔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고 좀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인간에게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죠. 불평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아니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면서 다 불평이나 원망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안 찾아가. 대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 찾아가요?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요. 남편, 아내, 자식,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원망, 불평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가까운 사람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찾아와요.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와요. 그러나 그것을 들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1장에 다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는 거죠. 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묵시로 찾아오셔. 하박국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환경을 준 것은 너희 내 뜻,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장래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 계획이 있어. 이것을 묵시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행동이 하박국 3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부르실 때는 신나게 부르셨죠. 무화과나무 잎이, 이게 그때 신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나는 내용이 아니야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딱 임한 다음에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 지금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딱 임하자마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더딜지라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성취되는 데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지만, 야, 저분은 참 신기해. 왜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아? 야, 저분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 제가 젊은 시절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왜 저분은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이렇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지?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가 성취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묵시가 성취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 찾아오고, 나에게 왜 이런 까닭없는 고난들이 찾아오고, 왜 이런 힘든 환경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닥칠까 할 때 딱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다가오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다가오지?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는 꼭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깊이 새기세요.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 보세요. 깊이 새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 모래성 쌓으시죠. 거기다 막 글씨도 세워놓고 하죠.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파도 한번 치면, 바람 불면, 그게 다음날 와보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돌밭에 심은 것, 길가에 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다가 깊이 새겨낸 글씨는 여러분 몇 년 가든가요? 수백 년 가요. 수천 년 가요. 지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야. 다 같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추위, 더위, 환경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래 위에 새기듯이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 태풍 와도 비바람 불어도 어떤 환경 세월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개 하나님 말씀이 언제 사라지나요? 고난이 오면 사라져요. 고난이 오면 언제 이런 말씀을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여러분 시간 앞에 사라져. 여러분 한 달, 1년만 지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잊어버릴 때들이 많아요. 한 인터넷에 한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 금값이요. 금값이 됐어요. 인터넷 한 뉴스에 나왔는데요. 한 할머니가 장롱 속에다가 40년 동안 이제 간직해놨던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매매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금이 누런색이잖아요. 금이 검은빛이 나. 하도 오래되니까 금 검은빛이 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봤대요. 할머니 40년 전에 금한 돈 얼마였어요? 40년 전에 금한 돈이 4,000원이었대.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금이 여러분 40년 만에 여러분 지금 한 돈에 70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40년이 지나니까 몇 배가 된 거예요? 170배가 된 거야. 170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어려울 때마다 금 팔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그거 가지고 뭐 딴 거 하고 싶고 딴 일 하고 싶고 팔아서 치워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유혹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 깊은 곳에다가 잘 감춰놓은 거예요. 그렇듯 팔지 않고 오래 간직했더니 40년 만에 몇 배가 돼요? 170배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뭘로 비교해요? 이 정도 되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믿음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짧게 보지 마라. 신앙생활은 5년, 10년 보고 하는 거예요. 길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지금 바꾸신 게 인간을 바꾸시는 분이고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짧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은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세요. 미국에 알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자고 저널리스트예요.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매사추세츠주에서 교사를 시작해서 매사추세츠주에서 여러 학교의 교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평생 교육학자로 살아온 그가 1900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 교육과 유전에 대한 연구 결과. 교육이 유전에 끼치는 연구 결과를 이제 실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인물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예요. 목사예요. 교육자예요.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쾌락과 향락을 평생 쫓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문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윈십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 있는 1,400명을 조사하고 또 여러분 그 주크스의 가문에 있는 1,200명을 추적해서 관찰하고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65명의 교수가 나오고 100명의 변호사가 나오고 30명의 판사가 나오고 60명의 의사가 나오고 75명의 군인, 100명의 목사,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이 나왔대요. 근데 맥스 주쿠스의 가문에 있는 1200명들을 쭉 조사하는데 310명은 거지나 불황자가 됐고 440명이 형병 환자가 되고 190명은 범죄자가 되고 7명은 살인자가 되고 60명은 도둑이 되고 50명은 매춘부가 되고 130명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도 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뉴욕주에 많은 세금을 내는 가정이 되었대. 그런데 맥스 주쿠스의 가명은 뉴욕주에 세금을 내는 세금의 현대 환율로 약 4천만 달러의 뉴욕 세금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을 낭비하는 가문이 됐대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세금을 내는 가문이 된 거고 주쿠스의 가명은 세금을 갈취하고 갉아먹는 가문이 된 거예요. 범죄자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해요. 지식보다 인격이 중요하고 재산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유산보다 신앙이 후손들에게 더 깊은 유산을 남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식보다 인격이 더 중요한 거고 재산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유산보다 신앙이 후손들에게는 더 좋은 깊은 유산이 되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신앙과 학문의 뿌리를 뿌렸고 학문의 씨앗을 뿌렸고 그 후손들은 그 씨앗을 사회 속에서 열매를 맺었대요. 그런데 맥스 주쿠스의 가명은 신앙과 교육을 버렸고 그 결핍은 세대를 걸쳐서 비극을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이거 추적 조사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갑자기 명예가 생기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행복해지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돈이나 명예나 행복의 직접적 해결을 신앙을 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신앙생활은 가정의 사람을 바꿔요. 사람의 인격을 바꿔요.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인격이 바뀌죠.
그 후에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게 돈이나 명예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알아.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조나하던 어디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셨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명예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과 교육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로잡는 거죠. 신앙이라는 뜻이 뭘까요? 믿을 신, 우러를 앙이야.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환경, 상황,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왜 교회 안에서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상황 탓 많이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말들이 많을까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저 사람 때문에 못 가야 돼요? 왜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 간대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죠. 교회 안에 분위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돼서 그 영혼과 가정이 사는 길로 가는 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해서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묵시로 딱 찾아왔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럼 지금 하박국의 환경과 상황이 변했나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 좋아진 건 없지만 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식 같아. 정말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으로 뭐라고 남기냐면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제발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의 말씀을 흔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환경들이 너무 많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라. 잠언에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한번 보세요. 왜 인자와 진리가 떠날까요? 천국같이 여러분 충만한 곳이면 인자와 진리가 강물같이 흘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겨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도록 지키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떠한 세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때에 그 묵시가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대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다는 뜻은 변덕스럽다, 마음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한번 보세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튼튼히 맺으면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자연히 열매는 맺는 거예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뭐 종이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목판 하나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묵시를 판에다 새기래. 어느 판에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까지 기억하게? 달려가면서까지도 기억하게. 달려가면, 달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쁘다는 거죠. 분주하는 거죠.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요즘? 학생도 바쁘.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여기 피아노 학원 4층에 오는 애들 보면 불쌍해. 태권도복 입었는데 피아노 학원 와. 그럼 태권도 갔다 피아노 학원 태권도 갔다 피아노 학원 가면 이제 집에 가야 되냐? 야, 이제 집에 가니? 아니요, 수학하러 가야 돼요. 평균 3개 4개야. 학교 갔다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요즘 가정 거의 다 맞벌이죠. 다 분주해요. 다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성경 볼 시간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는 있잖아. 이 분주한 이 바쁜 시대에 너는 달려가면서까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겐 큰 질병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 육체의 가시가 3개가 있었대. 근데 이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거 고쳐주시면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 거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가시가 내 은혜다.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해진다.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 저 성도님들이 이제 와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 괴롭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고쳐주시게 하나님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것 좀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없어, 이 좀 질병 좀 낫게 해주시고 이것 좀, 이 문제 좀 해결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딱 왔는데, 집사님의 가시가 은혜입니다. 뭐라 그러실까요? 집사님의 그 가시가, 질병이 은혜입니다. 집사님의 그게 지금 집사님에게는 그게 은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분이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실까요? 그분 우리 교회 안 나오기 딱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 은혜다. 그것이 너를 더 온전하게 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더 붙잡게 하는 거야.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능력을 줄게.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마나 나타나면 바울이 메고 있는 앞치마만 임해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요. 그 이방의 척박한 나라에 십자가만 꽂아도, 그 고린도라는 데서 음란한 곳이에요. 이름 자체, 지형 자체가. 그런 곳에도 십자가를 꽂으니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내 은혜고 그 가시로 인해 너가 더 온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아니 고쳐달라고 힘들다고 했는데 내 은혜가 좋게, 내가 그렇게 약해야 내 능력이 나타나, 그래야 너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되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내요? 여러분, 내가 도리어 이제는 크게 기뻐하고 내 이 가시를 자랑한대. 이 가시를 자랑해, 나에게 가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렴이라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입술로 선포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야.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그걸 받아들여.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어떻게 보면 주인의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과 그의 딸을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개에 비유한 거야. 예수님이 가진 인격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뭐라고 받아?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셔요? 야,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본심은 뭐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고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 야, 가시도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자금도 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의 믿음과 확신도 들지 않았을까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렸던 바울의 가시는 장차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됐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됐고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붙잡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힘들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즉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금이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금이래, 정금이래, 순금이래, 꿀송이보다 달대. 그러니 다윗이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오히려 다윗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집사의 조건이 나와요.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죠. 거기에 보면 집사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권사님, 장로님도 아니야. 집사님의 조건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도 어떻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 전 참 이게 신기해요. 정중하고 일구이연, 술중독, 더러운 이익 탐하지 말자 알겠는데 믿음의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미스터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미스터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에게 묵시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 그럼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은혜다라는 걸 지금 누구하고 누구만 하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묵시 안에서 하나님이 레마로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겨진 거죠. 집사라는 직분은 남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묵시 말씀이 가슴에 새겨 있는 자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은 세해져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정한 때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정한 때를. 묵시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묵시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가 몇 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려요? 13년이 걸렸어요. 그럼 갈렙에게 임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묵시가 임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5년 걸렸어요. 45년이 걸렸어요. 즉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이 묵시는 어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임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레마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뭐라고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래. 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조급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들으라고도 저도 가끔 제 자신도 다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부러 선포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길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코로나라는 힘든 환경 지나왔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코로나가 딱 닥쳤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났네. 이 코로나가 이제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그것도 들어봤어요. 콩티드 팥대도 이제 큰일 났대.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난 거야. 앞으로는 이런 질병이 바이러스 천지가 돼서 이제는 해제도 안 되고 우리 이런 환경 속에 살 거야. 제가 목사잖아요. 단에서 그냥 불안해가지고 초조한 게 여러분에게 다 비쳐. 그럼 성도들은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럼 부모인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자의 심장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솔로몬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하지. 그 말년의 솔로몬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 범사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때가 있다. 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보라 인내하는 자를 무엇이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께서 준 골말 보았구나. 주는 가장 자비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19세기 말에 영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종교적 당시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평정심과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했어요. 야, 저분은 평정과 침착의 필립이다. 그게 별명이야. 저 필립이라는 사람은 평정심이 있는 사람, 침착한 사람. 한 친구 목사님이 놀러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뒤척뒤척 하더니 읽지도 못해.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아오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여보게 필립, 무슨 문제 있어? 왜 당신답지 않게 이렇게 불안해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문제는 항상 있었다네. 문제는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있었대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서두르는 만큼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네. 내가 서두르는 만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거. 우리는 때로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더디 가래요. 우리는 좀 더디 가서 쉬고 싶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빨리 일어나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 가자 하실 때 가고 쓰자 하실 때 쓸 수 있는 거. 그럼 그 목사님도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은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이 마찬가지야. 목회하다 보면 초조함이 없겠어요? 저도 가정에 아이들 키우는데 초조함 없겠어요?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새겨있는, 신비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으면 하갈을 통해서 누구라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 뜻대로 했던 게 있어. 이건 비밀이에요. 가족도 몰라.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이 되더라고. 그게 가시가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마음에 새기세요. 사람, 환경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말씀을 새기세요. 레마가 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고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영어 성경엔 파워풀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지배하신다. 인도하신다 생각. 이거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성경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묵시가 되어 전 세계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갈렙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묵시를 절대로 모래에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신비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